잠언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된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무엇일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준 것은 무엇이고, 여러 갈등이나 고민이나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준 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지금 내가 사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 되었던 것은 친구들이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나는 가족 때문에 산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의가 있고 양식이 있고 그래도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살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나한테 제일 힘이 되고 이것이 내한테 제일 능력이 된다 라고 딱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또 교회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은혜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내 중심 가운데서 내가 사는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느껴져 왔던 것이 무엇이냐. 정말 믿음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말은 믿음인데 사실은 건강인 분도 계시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울 달듯이, 저울에 무게 달듯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울에 달아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달아지기 전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느낌들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이 가장 좋은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대로 우리는 살아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읽은 잠언서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게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지혜냐? 이 지혜가 뭡니까?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이건 돈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정말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잠언서는 사는 지혜, 전도서는 죽는 지혜라 했을 때 사는 지혜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하고 능력 있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나의 능력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내 몸은,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깨닫고 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는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랬으니까요.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받아서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나의 말이다. 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간직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말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이 많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자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나서 죽었고 베드로는 생각나서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가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생각날 말씀이 없어요. 왜요? 간직되어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론 성령께서 경험 보면 그땐 다양하게 역사를 하실 수 있죠.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심지어는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린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들어봤으면,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봤는데 저는 간혹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직접 말씀하실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꿈에서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환상 중에 말씀하시겠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뭐 환상이나 꿈이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직되어진 나의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들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좋은 거지요. 이건 뭐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있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성령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넘어가시든지, 정말 급하시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럼 그렇다고 꿈 환상 말씀이 음성이 뭐 이거 뭐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을 아시겠죠? 우리 가운데 먼저는 이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채워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을 말씀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살아야 된다. 먼저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은 하기 쉬운데, 아멘하고 나서 그 아멘이 진짜냐, 진짜 내 믿음이냐 했을 때 딱 열어보시면 알아요. 성경 얼마나 통독하시고, 성경 얼마나 큐티하시고, 교회에서 뭐 셰퍼드 라이프다, 풍요로운 삶이다, 뭐 예전에 뭐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그 공부를 하고 싶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우 난 못해,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뭐 이것저것 난 못해, 그리고 난 큐티도 했다 안 했다 잘 안 하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합시다. 아멘 하기는 좋죠. 아멘 누가 못해. 그런데 읽지도 않고 큐티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으면 그 사람 뭐예요?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배고프면 음식에 관심 있고 눈에 보이면 먹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이 눈에 보이는데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 배 안 고픈 사람이지, 다른 말로 음식에 관심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늘 찾아다닐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 지혜,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3절 4절 볼까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다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이 내 아들아,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구하고 찾아다니면서 마치 돈 버는 열심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하고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5절처럼 될 거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요. 하나님이 지식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나는 당장에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당장에 일자리가 필요한데, 나는 당장에 먹을 것이 필요한데, 나는 당장에 건강이 필요한데, 나는 당장에 입을 옷이 필요하고, 나는 당장에 넓은 집 이사 가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는 것이 왜 내게 능력이 되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왜 능력이 되나? 지혜가 되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일에만 능력이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에 능력이 된다.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거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바울이 말할 때 바울에게 그럼 돈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돈 얘기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돈이 절박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일 안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밤낮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밤낮으로 일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밤낮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알아. 나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거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이나 돈으로 시험 들지 않지요. 그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없으나 그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들의 빈백과 발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천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이 풀보다 못했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정말 아는 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누가 몰라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정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열매, 삶의 결과가 7절 8절 아니겠습니까?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어디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같이 있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결합되어졌을 때 경외한다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그 삶이 7절 8절처럼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처럼 살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어디에서요? 말씀에서요. 말씀이 주는 지혜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의 삶은 형통하고 그의 삶은 평안하고 그의 삶은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 다 줄여서 예수 안에서 괜찮아지는 은혜.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가 분명 있어야지만 괜찮아지는 사람, 없으면 안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반드시 되어야만 괜찮은 사람, 안 되면 안 괜찮은 사람. 그렇게 세상의 여러 일들로 쥐락펴락 되어져 살아가는 이 세태 가운데에서 정말 능력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되든 안 되든 괜찮은 사람, 가지든 못 가지든 괜찮은 사람, 이루든 모르든 이루든 괜찮은 사람.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괜찮아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오늘도 살기 원하고 이번 주도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그 믿음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